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계명을 한 계명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제9계명에 도달했습니다. 5계명부터 시작된 우리의 가슴 아픈 조금은 또 먼 얘기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오늘의 계명은 그래도 조금 우리와 다 있는 것 같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늘 하루 동안 다들 거짓말 한두 개씩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또 저만 그런 건가요? 네. 다들 이제 앞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에 좀 이렇게 밀접하게 다 있기에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9계명은 또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 9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계명에 대한 첫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죠. 고대 사회에 있던 법정을 한번 그려보셔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전에도 뭔가 소송거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의견이 대립되고 누군가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이런 오늘날과 같은 소송이 고대 사회에서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과 같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또 법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간과 또 직책이 고대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날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판결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어떤 거죠? 증거죠. 그래서 오늘날 같은 과학수사대 머리털 하나에서 DNA를 발견하고 한 유명 연예인이 눈썹을 염색하고 다리털을 밀고 온몸에 왁싱을 한 다음에 나는 마약하지 않았다 했는데 집에서 다리털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걸로 인해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를 판별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증인이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서 판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증인 2명 이상 같은 증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에 맞게 더 와닿게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에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 뭐라고요? 내 이웃에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 이 9계명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일반적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초점은 더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웃에게 있어요. 네가 거짓 증언을 함으로 이웃에게 손해가, 이웃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본대로 똑바로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9계명의 초점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이 9계명에 앞에 뭔가 붙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앞에 뭐가 붙었죠? 내 이웃에 대하여. 일반적인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면 똑같이 6, 7, 8계명처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시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은 앞에 붙이셨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우리의 거짓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해가 끼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9계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거짓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 초점이 있어요.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9계명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9계명 앞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가? 왜 지켜야죠? 첫 번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 6장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얜 7가지다. 7가지를 말해요. 근데 그 가운데 3가지가 거짓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된 혀라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거짓과 관련된 이 3가지, 무려 7가지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라고 성경 말씀이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3가지가 거짓과 관련된 겁니다. 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가?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볼까요? 왜 우리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가?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이다. 우리 화면으로 성경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두 번째 이유는요, 존재론적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존재. 그 존재에 마땅한 바가 뭐라고요?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사람을 입은 자의 마땅한 바라고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바예요. 또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을 입었을 때는 누구였냐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때 거짓말을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거하는데 마음대로 거짓말을 해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가?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다. 자, 그렇다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 세 번째 이유,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혀가 가진 권세 때문이다. 뭐라고요? 혀가 가진 권세.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게 별로 안 길잖아요. 우리 온 몸의 구성 요소 가운데 별거 아닙니다. 차지하는 게. 근데 이 새치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악성 댓글, 이것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기도 해요. 또 상처 준 한마디, 이것이 사람의 영혼을 천천히 죽어가게 하기도 합니다. 이 혀가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도 동의하는 것처럼 혀가 가진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과학적 실험도 있지 않습니까? 식물을 키울 때 동일한 조건 안에서 한 식물은 막 이렇게 키우면서 막 안 좋은 말 하는 거죠. 왜냐면 스키 꺼져. 죽어라! 항주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근데 한쪽 식물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사랑해, 축복해, 너는 사랑받기 위해 씹어진 식물이야, 막 이러면서 축복하고. 우리가 이 결과를 알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주를 퍼붓던 식물은 죽어가요. 똑같은 조건 안에서. 근데 축복의 말을 하면서 키운 식물은 풍성하게 잘 자라요. 식물도 그렇다면 사람은 더 어떨까요? 당연한 건 아닐까요? 이 혀가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혀가 가진 이 권세 때문에 거짓 증거라고 하는,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거짓 증거라는 것을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구계명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왜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리고 혀가 가진 권세 때문에. 우리는 다음 질문, 세 번째 질문에 이제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도 한 5-6개 거짓말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저주를 받고 막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 저도 몇 개 하고 지금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막 설교하다가 불 맞아가 확 쓰러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모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윤리학에서는요, 거짓말을 4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악의에 찬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동의되는 거죠. 의도적인 거짓말인데, 이름하여 중상, 모함, 사기, 수군거림, 험담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 위하여 하는 거짓이죠.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첫 번째 분류인 악의에 찬 거짓말, 이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우고, 또 우리나라가 이 2005년도의 통계를 보니까요, 이 사기 범죄가 일본의 수십 배가 되더라고요. 일본과 비교해서. 사기 범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또 얼마 전 우리나라 이 천재 연주가 한 명이 또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참, 그분은 뉴스에 여러 번 나왔어요. 사기를 당한 걸로. 특히 다 매니저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와는 상관없죠? 언젠가 한번 사기 한번 치셔가지고 뉴스에 나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악의에 찬 거짓말.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남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남의 약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남의 약점을 얘기하는 것 중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들은 얘기를 또 누군가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들은 얘기를 전달할 때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팩트 체크. 사실 자체만 전달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약점과 실수를 전달할 때 누구나 다 MSG를 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얘가 이런 실수를 했대. 얘가 이런 약점이 있어. 그것을 더 부각되게 보이기 위해서 조미료를 쳐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이 라디오 땡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된 주제는 험담입니다. 누군가 하나 딱 걸면 옆에서 어떻게 하면 더 넘어뜨릴까, 망가뜨릴까, 그러니까 이 재미의 소재로 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조미료를 치죠. 더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의 얘기를 전달할 때 안 그런 것 같지만, 안 그럴 것 같지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뭔가 사회법에 해당하는 사기와 중상과 뭐 이런 걸 안 한 것 같지만요, 우리는 험담, 뒷담화 이런 것에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악의에 찬 거짓말? 그러기에 우리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닌 것 같지만. 두 번째, 기독교 윤리학에서 구분하는 거짓말은요,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 다 아실 것 같지만 그건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괜찮다고 봐요. 뭔가 서로의 이 분위기를 유하게 하고 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유머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사람을 깎아내려서 유머를 하는 종류가 있고 또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었는데 6학년 때부터 180cm, 그 뒤로 안 커서 지금은 제가 좀 더 큽니다. 그런데 걔가 이제 중학교 딱 1학년, 2학년 되니까, 저희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키순으로 번호를 매겼잖아요. 맨 뒷번호겠죠. 그러면 1번 애를 항상 만날 때마다 야 어디 있냐? 막 이랬어요. 웃기고자 한 건데, 재밌게 하려고 한 건데, 이 1번 애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죽여버리고 싶다.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녀석이 저한테는 뭐라고 했을까요? 저녁만 되면 경민이가 안 보인다고.
라고 하고 싶었지만 덩치가 컸기에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함으로 유머를 유발하는 것, 그거는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아무렇지 않게 할 때가 있거든요. 세 번째, 기독교 윤리학에서 구분하고 있는 세 번째 거짓말은 예의상 하는 거짓말입니다. 청문회를 TV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문회 중에 가장 큰 예의상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이 상대방 국회의원을 지칭하면서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당의 의원을 얘기하면서. 존경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예의상 하는 거죠. 예의상 하는 것, 정말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에게 대한 예의를 갖추고 싶은 마음은 없을지라도 그 표현으로 인해서 존중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기독교 윤리학에서 괜찮다고 봅니다. 남자의 일생 가운데 이 예의상 하는 거짓말을 가장 잘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결혼을 앞두고. 네. 그때가 언제냐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웨딩드레스를 피팅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언니가 예비 신랑님, 예비 신부님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튼 뒤에 이제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신부를 딱 이렇게 보면서 저보고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싹 열어줘요. 그때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까요? 와우! 막 하트 뿅뿅! 너무 아름다워! 막 이렇게. 저는 그때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이쁘다고. 3년간 편하기 위해. 이 예의상 하는 거짓말 필요한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기독교 윤리학에서 구분하고 있는 네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불가피한 거짓말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이웃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라고 정의를 해요. 성경에도 이 사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집트 왕인 바로가 나라를 살펴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의 쪽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이를 받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야기하죠.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죠. 이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산파 중에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두 여인이 그 명령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그냥 살려줬습니다. 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냐? 왜 죽이지 않고 살려줬느냐? 그때 이 두 산파가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달리 축복받은 골반이라 아이가 태어납니다 라고 연락을 받고 달려가는 사이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한 두 히브리 여인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6절 나오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시딤에서 이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죠. 그래서 이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해요. 근데 이것이 발각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이 두 명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오죠. 어디 있어? 이 두 명 본 적 있지 않아? 정탐꾼이라는데 제가 보니까 밤에 이미 떠났습니다. 지금 막 쫓아가시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옥상에 숨겨주고 이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명백한 거짓말이지만 신약 성경, 특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믿음의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35절에서도 이 라합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기록하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거짓말. 그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불가피한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도 해석했습니다. 불가피한 거짓말을 거짓말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그것은 사탄의 광분을 잠재우고 타인의 명예와 생명과 유익에 이바지하는 미덕이요 훌륭한 배려이다 라고까지 루터는 해석했습니다. 이 기독교 윤리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네 가지 거짓말, 악에 찬 거짓말,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 예의상하는 거짓말, 불가피한 거짓말.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악에 찬 거짓말, 이건 안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짓 증거라고 하는 이 계명 앞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그래, 저 사람은 악에 찬 거짓말도 하더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거짓 증거도 하더라.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들여다보십시오. 없는가? 정말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뒷담화 해본 적 없습니까? 누군가에서 얘기하면서 MSG 친 적 없나요? 목사님, 저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난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타인에게 적용해요. 저 사람이 그랬다. 나한테 적용해야 된다.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짓말은 불가피한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포장하려고 해요. 난 거짓말 한 적 있어. 인정하는데 내가 한 거짓말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불가피한 거짓말이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참 죄된 본성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할까요? 거짓 증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네 번째 질문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이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원칙은 뭘까라는 거예요. 왜 붙잡아야 될 이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건 거짓이고요, 이거는 안 되고요, 이건 불가피한 거짓말이니까 괜찮고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할 기본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뭐라고요?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접근이냐면 존재론적 접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에 우리의 이미 존재는 변화됐기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늘을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존재를 유지하며 사는 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예요. 하나님이 이미 존재를 바꿔주셨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짓의 자녀에서 진리의 자녀로 이미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오늘의 숙제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시고 포도나무, 이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우리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줄기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성경구절 밑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줄기에서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있는 것, 그게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되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큐티 자주 하면 되나요? 묵상을 5분 하던 걸 한 20분으로 늘리면 가능한 건가요? 요한복음 15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된다, 그 밑에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내 계명을, 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 속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 삶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지켜지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설교 다니는 서기까지도 저 거짓말 한두 번 하고 올라왔다고?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존재에 바꿔주신 그 은혜만으로는, 아니 그 은혜 안에 계속 붙들려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구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두 번째 원칙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어떤 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랑장으로 알고 있죠. 이 사랑장을 읽어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다 품으며, 엄청난 얘기가 나오죠. 뭔가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 그것마저도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다. 사랑이 먼저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이라는 것도 진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고 뭐가 잘못됐고 이걸 막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가르쳐주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누구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말해야 될 때 말해야죠. 그런데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원칙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으면서 그냥 막 다다다 하면 주님께로 돌아올까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것들의 총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결여되면 안 되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뭔가 요란하게 떠들어대도 빈 수레와 같고 빈 깡통과 같다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자녀들에게 이거 잘못이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옆에 있는 동료에게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너 왜 이따구로 해? 이거 이렇게 사실을 진실을 말해주는 것에 막 이렇게 혈안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없다면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오히려 혀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의 심판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바벨론은 이제 저절로 망할 것이니 왕이시여 걱정 마십시오. 유다 우리 민족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강대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움츠려 있지만 금방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진짜 왕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생각해? 왜 이렇게 선택했어? 뭔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것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정될 일이 없어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사람.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대원칙입니다. 그것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의 혀의 권세를 가지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수없이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것 같지만 나는 나 원래 유순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라고 저에게 그런 눈빛을 발사하고 계신데 여러 명 죽였을지 몰라요. 저도 여러 명 죽였을 거예요. 대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없다면 멈추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리를 말하는 것 자체도 멈추세요. 사랑을 가지고 말하세요. 오늘 우리는요 거짓 증거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진리 되신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해야만 하는 때도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맞게 하나님이 주신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왜 지켜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며 우리의 혀가 가진 권세 때문에 우리는 9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 거짓 증거로부터 자유하며 나는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으며,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논리 앞에 내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있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